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브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길라 아르바의 바물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라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들을 장사하였더라.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수요 예배는 처음 이 자리에 섰는데요.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섰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예쁘게 단장하고 오신 우리 시원 성가대로에서 우리 후산나 성가대. 네, 감사합니다. 은혜 됐습니다. 네, 우리 모두 함께 해피 크리스마스라고 한번 외쳐주시겠어요? 해피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사람에게도 해피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많은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저는 해피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피 크리스마스를 외쳤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성북교회 그 헌당식에 가시는 바람에 제가 갑자기 서게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목사님께서 이제 성경 공부를 쭉 해오셨잖아요, 수요일 날은. 근데 이제 저한테 성경 공부 당신 잘하니까 한번 하면 어떻겠냐고, 그동안 공부한 것 좀 한번 가서 말씀을 전해주면 좋겠다. 이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목사님께서 그동안 창세기 공부를 이제 시작하셨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책이 보면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신약은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성령 시대, 성령님으로 오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시대적인 배경으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쉽고 아주 재미있고요. 이렇게 시대적으로 공부를 하면은 머릿속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재미있게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신정시대, 이 큰 틀을 보면은 신정시대와 왕정시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정시대는 하나님의 신이 통치하던 시대예요. 그거를 신정시대라고, 그리고 왕이 통치하던 시대를 왕정시대라고 합니다. 그럼 신정시대는 어떤 시대가 있었냐면은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가나안 정복시대, 사사시대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창조시대,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 창조, 인간 창조, 모든 창조를 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타락한 다음에 또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죄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노아 홍수를 통해 모든 시위와 모든 아주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천지를 쓸어버린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후손 함을 통해서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 바벨탑을 쌓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언어를 다 흩어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을 뒤로
그게 창조 시대는 끝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족장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족장 시대로 들어갔다가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끝난 뒤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를 갖다가 출애굽 광야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가 광야 출애굽 광야 시대.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고 그 바톤을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어디를 갔어요?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복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 가나안 정복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복하셔가지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면서 그것에 사사들을 세워주셔서 그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치가 그래서 신정 전체라서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명령하심을 통해서 그의 음성을 듣고 정치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신정시대라고 하는데 어려운가요? 하나님이 통치하던 시대를 신정시대, 창조시대, 그 다음에 족장시대, 족장을 거쳐서 출애굽 광야시대, 출애굽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정복, 가나안 정복한 다음에 또 사사들을 세워서 사사시대, 사사시대로 끝내서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그 아들 요엘과 아비에게 이 제사장 집권을 맡겼는데요. 아이 아들들이 너무 불량한 거야.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사무엘에게 우리를 다스릴 왕을 달라고 계속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세요 하면서 왕왕왕왕 거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세워줘라 해가지고 그때 세운 왕이 사울 왕, 초대 1대 사울 왕이에요. 그때부터 왕정 시대가 펼쳐진 거예요. 그때부터 왕이 탄생해가지고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됐습니다. 왕정 시대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지금 신정 시대 들어서 목사님께서 족장 시대까지 들어갔는데 족장 시대에 야곱의 시대, 야곱을 그 가정을 공부한 거를 지난주까지 야곱에 대해서 공부하셨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목사님께서 이렇게 창세기부터 지금 족장시대 야곱까지 공부를 쭉 하셨는데 그동안 공부하신 거를 제가 복습을 해드릴게요. 복습. 네, 예습도 중요하지만 공부 잘하는 사람은 복습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다녀서 다 알죠? 어떻게 복습을 잘하는 애들이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복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다 저장하고 마음판에 새겨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할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족장시대로 들어갑니다. 창조시대는 뭐 이미 다 아는 거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저와 여러분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는 우상장사였잖아요. 우상장사인 아들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랬습니다. 말씀 띄워주세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가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그리고 내가 모든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고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족장 시대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니까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아주 평안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음 부르실 때 말씀하셨고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두 번째 말씀은 이게 예언의 말씀인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무서운 예언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거를 430년 후에 나타날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명하시고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킬 때 엄청난 금은보화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을 이때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사라, 그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하갈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첩이잖아요. 아브라함 첩 하갈에게, 하갈은 사라보다 먼저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임신을 하다 보니까는 하갈이 위상이 아주 세졌어. 그러니까는 주위 마님을 우습게 하는 거야. 자기가 임신했다고. 그래가지고 사라가 남편한테 막 쪼았어. 내보내라고. 그래가지고 밖으로 나간 게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때 하갈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탄식하며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야. 그래서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 또 창세기 16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니 그들이 11장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들 중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무슨 예언을 하신 거예요? 이 예언은 지금 21세기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예언을 했거든. 네 자손이 수많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네 자손이 많아질 거라.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낳은 아들은 들나귀 같이 될 거라고.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고 모든 사람들의 손이 그를 칠 것이며 그가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 자손들, 무슬림들이 지금 엄청나게 셀 수 없이 이 세상을 많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들나귀처럼. 이 길들여지지 않는 들나귀 다루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시고 이스마엘 자손은 들나귀처럼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손이 많은 사람을 치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치고 또 이스마엘 자손이 형제와 대항해서 살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이슬람들이 형제들이 연합해서 기독교인을 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예언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오늘 이루어질 수도 있고 내일 10년, 100년, 몇천 년 후에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린 깨닫고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권 고치는 나는 속담이 있는데 우리가 소를 잃고 외양권 고치는 바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소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튼튼하게 우리에게 지키는 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기독교
우리 한국교회, 우리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갈에게 예언을 해주셔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렇게 쭉쭉쭉쭉 나가다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탄생됐잖아요. 이삭은 성경 66권에 가장 복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삭입니다. 이삭은 환란이 없어서 근심 걱정이 없었어요. 왜?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덕을 많이 본 사람이 이삭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복을 많이 받았는데, 이삭은 진짜 엄청난 거부야. 할 때마다. 그래서 이삭은 형통케 되었더라. 형통한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가는 데마다 블레셋 땅에서도 우물을 팔 때마다 그냥 물이 샘이 팔 때마다 솟아나고, 그가 농사를 질 때마다 100배의 교실을 맺었다는 거예요. 100배의 축복을 받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저는 처음에는 어떻게 100배의 축복을 받나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제가 한번 신성일 장로님한테 제가 신성일 장로님이 어떻게 그 어머니 때부터 제가 들은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성일 장로님한테 얘기해서, 장로님 100배의 축복 받으셨죠? 그랬더니 100배의 축복 더 받았죠? 이러시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잘 살 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그렇게 100배의 복을 받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 신앙을 통해서,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가 그런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은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30배, 60배 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자녀들 손자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만 신경 쓰세요. 여러분의 손자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책임지게 됐어. 왜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이르러 복을 받게 해준다고 약속했을까요? 그거는 다름 아닌, 내가 내 자식을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을 잘 시켜놓으면은 내 자식이 내 손주들을 철저하게 교육시켜서 그 복이 1000대까지 흐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이삭이 어떤 복을 받았냐면,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 복을 준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6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아멘. 이삭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복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순종은요, 말씀의 순종은 행동으로 옮길 때 순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순종을 생각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바로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하면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그 순종을 통해서 이삭이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 보면은 또 이제 이삭이 엄청난 복을 받는데, 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이삭에 나온 말씀은 길게 쓰이지 않아서, 왜? 이삭은 파란만장한 시대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성경에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삭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삭의 아들
야곱의 이제 족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까지 하나님께서 목사님께서 야곱의 가정에 대해서 성경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으로 들어가는데, 야곱은 정말 파란만장한 그 세월을 보낸 것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다 알게 됐습니다. 야곱은 정말 이삭의 두 번째, 둘째 아들이잖아요. 에서와 야곱. 그런데 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보통 약삭 빠른 게 아니야.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뒷다리를 잡고 태어났다니까. 그렇게 약삭 빠르고 아주 지혜로운 자예요. 그런데 반면에 에서는 조금 무지한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중요하다는 것을 중요한 거를 중요한지를 몰라. 이 정도로 에서와 야곱은 형제 중에 성격이 아주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자녀들을 잘 키운다고 하지만 에서는 좀 불순종하는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에서는 세 족속의 아내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에서가 리브가와 이삭의 마음을 슬프게 했다, 마음을 근심을 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근심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야곱만큼은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족속하고 결혼을 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많이 사랑해가지고 아버지가 하는 얘기를 다 듣고 축복권을 둘째 아들 야곱에 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 복 받는 거는 너무 얌체짓을 하다 보니까 쉽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힘든 가운데 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 팥죽도 형의 장자권을 주고 팥죽도 팔았지, 또 어머니를 통해서 장자의 주권도 받았잖아요. 이 장자의 주권이 얼마나 큰지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참 이 큰 복이었구나 이러는데, 제가 이 말씀이 제가 말씀을 야곱, 여기 있네. 창세기 27장 23절을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축복한 게 나왔어요. 장자의 축복입니다. 이거 우리 같이 창세기 27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축복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딸행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저주하는 자를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거예요. 이게 원래 장자에게 주는 축복권인데 이삭이 이 장자권을 뺏은 거예요. 그래서 참 하늘의 기름지며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지며 곡식의 풍성함과 또 포도주의 주분, 이런 엄청난 복을 주고 만민이 너를 섬기겠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며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자녀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겠다. 이 엄청난 큰 축복을 야곱에게 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권이 있어. 여기 아버지들 나오셨는데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항상 축복해줘야 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것처럼 아버지들이 자식들의 축복할 때 그 축복이
통로가 되게 돼 있습니다.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뭐 공부하라 하지 마시고 머리에도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고 머리 대고 꼬리 대지 않게 해주시고 위에 까레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줄 때 그 축복권이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를 통해서 형제 간에 갈등이 생겼잖아요. 그래 에서를 피해서 라반의 집에 외삼촌으로 피신하게 됐습니다. 외삼집에 가가지고 엄청나게 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외삼촌 집에 가서 이 야곱이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라반 외삼촌이 미안하니까 너가 일한 대가를 나에게 말해라. 그럼 내가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 했더니 이 야곱이 그 외삼촌의 딸 둘째 딸 라헬한테 눈이 꽂힌 거야. 그래가지고 외삼촌에게 얘기를 했어. 삼촌 내가 라헬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럼 내가 열심히 7년 동안 일을 할 테니 둘째 딸을 나에게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둘째 딸 라헬을 얻게 되고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신방을 차렸는데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가 같이 잠을 자게 된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삼촌한테 이럴 수가 있냐 해가지고 다시 항의한 그때 그러면 내가 7일 동안 내가 7일 후에 라헬을 너에게 다시 줄 테니 그러면 다시 7년 동안 일을 하라는데 이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지 이 7년 동안 힘이 안 들었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는 이제 이 라반의 집에서 의산 집에서 떠나 헤브론으로 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냥 갈 수는 없잖아. 복을 받아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예삼촌하고 약속을 했어. 삼촌 내가 삼촌하고 좀 거래를 하겠다. 나에게 분깃을 달라. 그러면서 하는데 그 양과 염소가 많이 있는데 검은 양과 알록달록한 양은 저 삼촌이 다 가지시고 내게 흰 양만 내게 주세요. 그러면 이 흰 양에서 나오는 새끼 알록달록한 게 나오면 내게가 되고 흰 것이 나오면 다 외삼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외삼촌하고 거래를 했어. 약속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외삼촌이 생각할 때 이런 바보가 어딨어? 흰양에서 어떻게 검은 게 나오나? 이러니까 외삼촌이 속히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 넌 흰양 가져가. 그래, 알록달록한 거 까만 거를 얼마나 이 라반이 똑똑한지 30리끼를 갖다가 숨겨놓은 거야. 아주 그냥 검은 양과 검은 알록달록한 염소는 구경도 하지 못하게 이렇게 해놨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하얀 양들에게 물 먹을 때 우리 다 알잖아. 신풍나무 단풍나무 얼룩덜룩하게 해가지고 그 물 먹을 때 보여주면서 새끼를 베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하얀 염소들이 새끼를 낳을 때마다 알록달록한 양을 낳는 거야. 이거 미치겠는 거야. 이거 라반이 볼 때는 아니 어떻게 하얀 염소 양이 저렇게 얼룩달룩 아롱진 성경에는 아롱진 염소라 그랬는데 양이라 그랬는데 아롱진 염소 양만 새끼들이 아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삼촌보다 더 많아졌어. 그러니까 외삼촌 자식들이 이제 시기 질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야곱의 삼촌을 피해서 다시 떠나는 거를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랬어요. 베들로 가라. 그래가지고 그때 자녀들과 가는데 그 라반의 집에서 살 때 자식들은 몇 명을 낳았냐면은 11명을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레아가 4명을 낳아서 오늘 성경 말씀대로 레아가 시므온, 레위, 유다, 제가 루벨, 제가 외울 때 머리에서 루시레유 이렇게 제가 외웠는데 루벨, 시므온, 또 레위, 유다 첫 번째 4명을 낳은 거야. 이 레아는 남편한테 사랑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법은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아내들에게는 반드시 그
아내하고 잠을 자게 돼 있어. 그런데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가 아이 남편이 와서 잠만 자면 아기를 숨풍숨풍 낳는 거야.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러니까 동생 라헬이 이거는 아기를 낳고 싶은데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동생은 남편 사랑은 너무 끔찍하게 봤는데 아기를 못 낳네. 그러니까 남편을 그냥 야곱을 들들 볶는 거야. 나한테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랬냐면 아기를 누가 주냐? 하나님이 낳게 했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라헬을 핀잔을 준 거예요. 맞아요. 이게 성경에 그대로 돼 있거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냐? 하나님이 너에게 아기를 줘야지. 이렇게 해서 얼마나 신랑을 들들 볶았으면 야곱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라헬이 불딱지가 났어. 그래가지고 자기 종 비라를 갖다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의 아들 둘을 또 낳았어요. 그런데 레아가 보니까 또 시기 질투를 하는 거야. 그래, 너만 여정 있냐? 나도 여정 있다. 그래가지고 비라를 갖다가 거기다 실바를 여정을 갖다 남편에게 줘가지고 실바가 갓과 아셀을 낳았어요. 그럼 몇 명이야? 8명이 됐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레아를 불쌍히 보셨는지 또 레아가 아들 둘을 이살가가 스불론을 낳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아들들이 되고 레아를 통해서 딸 디나를 낳게 돼서 아주 예쁜 딸을 낳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라헬을 불쌍히 보고 그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게 된 거예요. 그러는데 어쨌든 그 가족들을 그 자녀들을 다 데리고 그 라반의 외산짐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처음 야곱을 만났던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돌기둥을 쌓고 기름을 붓고 거기서 하나님께 약속 서원한 게 있어요. 내가 다시 외산촌 집에서 돌아갈 때는 반드시 내가 여기를 거쳐 여기에다가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자녀들을 데리고 다 어디로 갔냐? 베델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베델로 가는 과정에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두려워했거든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에서가 야곱을 치러 올 때 야곱이 이 얘기 다 하면은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그때 야곱하고 화해를 했어. 야곱이 쩔뚝쩔뚝하고 오는 동생을 불쌍히 보고 끌어안고 울면서 모든 죄를 용서하고 그 쌓였던 한을 풀고 그러면서 각자 길을 가게 됐는데 야곱이 이제 또 모든 두려움에서 떨쳐져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베들로 가다 보니까 세겜동을 보게 된 거예요. 세겜동을 보니까 옥토가 아주 비옥한 땅이야. 그냥 아름답기가 이름 아래서 땅이 풍성하고 풀이 초지가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엉뚱한 데로 돌아가가지고 세겜에다 장막을 치게 된 거예요. 세겜에다 장막을 치고 양들을 거기서 푸른 초장에서 먹고 인간적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때 거기서 불행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게 된 거예요. 지난주까지 목사님 강의가 디나 사건까지 공부했죠? 그래서 그때 그 환란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 디나 동생을 성폭행하게 했으니까 그 오빠들이 연합해서 그 셈의 족속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눈을 잘 돌려야 돼. 두 눈을 잘 봐야 돼. 우리 항상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어요.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야곱이 그 유혹에 넘어간 것처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베델로 돌아가야 돼.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야곱이 초심으로 돌아갔어야 돼. 처음 만났었던 그 하나님 만나는 그 장소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엄청나게 불행한 사건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가족들과 함께 다시 도피해서 베들로 가다가 베델의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라헬이 둘째 아들 누구야? 베냐민을 낳다가 거기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베델, 지금의 베델이 어디예요? 지금의 베델이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성전으로 돌아와야 돼.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여기가 베델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가 처음 만났던 그 베델로 돌아갈 때 순종하고 베델로 갔으면 환난을 겪지 않았을 텐데, 인간의 생각, 세상 욕에 빠져서 세계매로 가는 바람에 그게 엄청난 환난을 겪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야곱의 복은 얼마나 야곱이 고생했는지 야곱이 외삼촌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떠날 때 삼촌, 나는 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내가 종살이를 했는데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내가 눈 붙일 시간이 없도록 충성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니까 외삼촌 라반한테. 여러분들 돈 많이 버는 게 쉽지 않아요. 추위를 무릅쓰고 그 중동 지방 더위는 얼마나 더워. 저녁에는 또 엄청나게 춥거든. 추위를 무릅쓰고 더위를 무릅쓰고 내가 눈 붙일 일이 없도록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추위를 무릅쓰고 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새 없이 일하고 있었나요? 그렇게 일했습니까? 부자는요 그냥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자 존경해야 된다니까. 진짜 부자들 존경해줘야 돼. 이 부자는요 진짜 잠 설쳐가면서 돈 번 사람들이야. 엄청나게 고생해서 돈 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독일에는 대형 큰 벤츠가 지나가면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그 차를 보고 묵도한대요. 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수고를 해서 기업의 회장님이 되고 사장님이 돼서 우리 모든 독일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묵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돈 버는 삼성 존경해야 된다니까. 우리 교회 돈 버는 장로님들 존경해야 돼. 그분들이 그냥 쉽게 벌려진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엄청나게 잠 설쳐가면서 정말 추위와 더위와 무릅쓰며 일해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깨닫고 나는 과연 정말 그렇게 잠을 설쳐가면서 열심히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는가? 아멘?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큰 일도 맡긴다고 말씀하셨으니 야곱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한 이 성경 공부가 제가 엑기스만 했는데 어떻게 쉽게 다 머릿속에 기억이 되나요? 그래서 제가 요셉을 들어갈 수도 있지만 요셉은 그 요셉의 족장은 우리 목사님께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고 오늘 저는 창세기부터 쭉 해서 야곱의 족장까지 제가 공부를 했는데 다시 한번 한다면은 신정시대, 저는 신정시대를 신정시대 들어와서 족장시대까지 했으니까 신정,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시대가 언제냐면은 창조시대, 그 다음에 족장시대, 그 다음에 출애굽 강야시대,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시대, 사사시대.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던 시대. 이 시대에 들어와서 지금 족장시대에 공부한 거예요. 야곱의 시대를 지금 제가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은혜가 된 줄로 믿고요. 오늘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복을 받고, 이삭이 복을 받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복을 받고, 야곱을 통해서 요셉이 복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내 자녀를 통해서 내 손자가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에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공부를 신정시대에, 하나님 오늘 창조시대에 접어서 족장시대에 들어갔습니다. 야곱, 하나님께서 엄청난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냈지만 하나님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큰 거부가 된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야곱처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고 험악한 세상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정력 눈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막아주시고 오직 주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들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복을 받은 것처럼 저희 또한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손 들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살아갈 방향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축복원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마음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자녀와 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